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하에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레미야는 주께서 권유하여 자신이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권유라고 사용된 단어는 무엇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로 부추겨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으로 깨다, 속이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선지자로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전혀 사역의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적, 심적 고난을 겪고 갈등하지만 여호와께서 자신보다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이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8절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외치고 선포하였습니다. 조국의 회개와 구원을 기대하며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건의와 자부심은 둘째치고 계속되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을 받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였고 자신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바수를 마곤 밉삼입이라고 부르셨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사방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자라고는 뜻을 가진 마곤 밉삼입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고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마음에 불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보다 강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외부로부터 박해가, 선포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의 불이 전 존재를 태우듯 하여 견딜 수 없는 내적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예레미야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인 골수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치욕과 모욕거리로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까지는 예언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고난당하는 자신과 동행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하려 하였고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무리와 건세자들의 비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센 용사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원수의 패망과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심판을 기대하며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사람의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여호와께 자신의 사정을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패부와 심정을 보신 것처럼 자신도 주의 행하심과 주의 복수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레미야의 복수 요청은 개인이 원한을 갚으려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후에는 갑자기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여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가 다중인격자가 아닌가, 성격 이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레미야의 믿음과 인격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돌아선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온갖 수모와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은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바위처럼 완고해져 갑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삶의 비효율성 앞에서 급기야 절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출생 자체를 저주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나의 날이 이렇게 끝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태양년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니 고통스럽고 대충 적당히 살려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은 진퇴양되는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늘 쉽고 즐거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